이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보행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고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보행 장애를 갖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이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 미문이라는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늘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뛰면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하면서 베드로, 요한, 그 보행 장애에서 치유받은 사람 주변으로 몰려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1.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기보다 눈에 띄는 사람을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우리는 이 힘과 생명을 얻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을 더 섬기고, 보이는 이런 피조세계, 물질, 피조물을 더 섬기고 주목하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이젠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 사람인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교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모습, 지금 12절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도 함께 베드로와 같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들기 전과 철든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이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을 거예요. 철들기 전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보다 자신이 빛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치근한 마음이 부어져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어떻게 했어요? 그 시선을
처음에는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가 지금 너에게 전하여 주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목하면 결국 실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사람을 주목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다가, 사람을 따르다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다가 실망한 적 없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믿고 저를 바라보다가 실망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한 적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실망하고 실족하는 변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변수예요. 내가 항상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과 문제에 넘어져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실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연약함,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함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덮게 되고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우게 되는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중한 고백인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난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주체가 됐을 때, 자신이 삶의 목자가 됐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깨닫게 된 진리일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을 보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오죠.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빌드업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치유받은 사람들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동조하고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너희가 거부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점을 찍는 부분이 어느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담대한 선포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조되고 방점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가져온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경건과 믿음의 경력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에, 나의 지성에, 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이성과 경험과 나의 초등학문의 기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오묘한 세계예요. 말씀의 능력의 세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저러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저러한 기적을 만들 수 없어. 나는 저러한 말씀의 능력을 이룰 수 없어. 여전히 주체는 나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이루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치유의 주체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어요? 너무나도 고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담기는 질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므로 그 질그릇은 그 보배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는 그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16절과 고린도후서 4장 이 7절의 말씀은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사람의 무지함. 그런데 이 사람의 무지함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긍휼, 오래 참으심, 자비, 그리고 사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결과가 일어났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무지해요. 결과가 나타나서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한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과 자비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이 따르고, 결국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계획과 원수 마귀의 생각대로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될 줄 알아야 돼요. 변화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놀라운 말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어떤 신앙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면 실망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온전하게 회복, 치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더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일, 관계와 만남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나를 통해서 비춰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즐겁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